번호 붙이는 걸 한번 보세요. 제 4강 로마서 2장 1절 16절까지 번호만 간단하게 또 제가 붙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호칭, 호칭 나오죠? 호칭 여기 나오는데 번호 안 붙입니다. 번호 안 붙입니다.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호칭에 대해서는 번호 붙이는데 신경을 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아래 내려가면은 또 여기도 사람하고 판단하고 막 수식구가 두 개 이렇게 있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호칭은 아무리 많아도 무시해라. 해석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해석할 때 끌었으면 됩니다. 문맥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무시해라. 아무리 많아도 무시해라. 호칭은 제가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자, 큰 번호부터 해가지고 쭉 1, 2, 3, 4, 5, 6에서 번호를 쭉 붙였죠. 그래가지고 7번까지 가잖아요. 7번까지. 이렇게 하면은 5, 6, 7 이렇게 가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 1번 주문장에 종속문장 하나, 그리고 종속의 종속 또 들어가죠. 그렇죠? 종속의 종속 이렇게 들어가죠. 종속의 종속. 이 경우 종속의 종속이니까 수식하는 그 종속 문장을 위로 올리면 T자로 만나는 문장의 1차 수식구, T자로 만나는 문장의 1차 수식구하고 동급이죠. 1차 수식구가 양가로니까 여기도 양가로 3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2번 주문장. 자, 여기서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판단이, 수식구가 여기 하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여기다 묶어주시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얘는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그리고 또, 어, 4번 주문장.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자, 여기도 알지 못하면서의 수식구가 인자심이 인자심이 인도한다. 이건데, 여기도 수식구가 하나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묶어주세요. 번호 안 붙이고. 이렇게 묶어주세요. 네. 되게, 이 묶어주는 것은 습관이 돼야 돼요. 수식구 하나일 때. 주어의 수식구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자, 6번 주문장, 5번 주문장, 뭐 수식구 쭉 이렇게 있고, 이건 뭐 수식구의 번호 붙이기 훈련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6절이죠. 6절. A 양가로, 그리고 여기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선행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근데 관계대명사인데도 여기는 주격일 때는 의미가 있어요. 중복될 때는. 주격이 아닐 때는 의미가 없는데, 주격일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번호 붙이기가 쭉쭉쭉 내려가는 것이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좀 복잡하죠? 복잡하죠? 예, 복잡할 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쭉쭉쭉쭉쭉 뒤로 밀려보세요. 한번 밀려보세요. 밀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밀려보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래서 동그라미 A, B, C, D까지 이렇게 같은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같은 내용이 쭉쭉 내려가죠. 그렇죠? A, B, C, D 내려가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동그라미 C에 기억, 반가로 이렇게 쭉쭉 기억. 그래서 번호 붙이기의 그 순서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훈련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그 훈련을 많이 합니다. 번호 붙이기의 순서 훈련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6번 주문장 환란과 곤고가 주어 두 개예요. 환란이 있고 곤고가 있고인데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묶었어요. 이렇게 여기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도 묶어버렸어요.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제가 묶어서 하나로 영에게 있다, 또 각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7번 주문장에 종속 문장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종속의 종속이네요. 자, 한번 따져보면 쭉 종속 문장은 위로 올라가서 T자로 만나는 문장. 그렇죠? T자로 만나는 문장이 이거죠. T자로 만나는 문장.
T자로 만나는 문장에 1차 수식구하고 1차 수식구하고 1차 수식구가 이거죠. 방가로네요. 방가로. 1차 수식구와 동급이다. 동급이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가면은 방가로 1, 방가로 2, 방가로 3, 방가로 4. 쭉 되죠? 네, 또 여기 보세요. 여기 종속의 종속도 있죠? 종속의 종속을 또 이렇게 여기 내용이 많은데 쭉 올라가 보면 무릇 범한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거잖아요. 여기하고 만나죠? 여기하고 만나죠? 여기에 1차 수직부가 여기 양가로예요. 양가로. 그렇죠? 양가로인데 이 양가로하고 동급이 이어지죠. 이제 이렇게. 양가로 2, 3, 4, 5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수식부가 각각 하나니까 얘들을 또 이렇게 묶어줘요. 이렇게 묶어줘요. 이렇게. 이 작업을 해주셔야죠. 이거 왜 묶어주느냐? 내가 나중에 정리할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리할 때. 정리할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정리할 때를 위해서.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세밀한 것들을. 정리할 때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면 이렇게 주어의 수식구가 하나일 때 묶어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묶어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종속의 종속이니까 여러분 정리할 때 종속의 종속은 유도문장 들어가야 되겠죠? 종속의 종속은 유도문장. 무슨 이유? 심판받을 이유. 심판받을 이유죠? 여기 심판받을 이유. 1, 2, 3, 4. 심판받을 이유. 심판받을 이유. 여기 여기서도 이유가 있는데 또 이유의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여기 15절에 이런 일들은 나타난다. 행위를 증거가 되면서 송사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죠. 또 그날 수직하는 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이렇게 되죠. 자, 은밀한 것을 심판하고 복음의 이름과 같이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심판하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가면서 번호를 붙여가면서 문장을 연결을 해봐요. 이유하고 연결을 해봐가지고 말이 되나 보세요. 은밀한 것을 하심, 사람들의 은밀한 것, 또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심,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연결하면서 말이 되나 보는 거죠. 여기가 방가로네요. 방가로. 점이 아니고 방가로. 예, 예. 그래서 말이 딱 되는 것을 읽어가면서 번호를 붙이세요. 행위를 나타낸다. 여기는 행위를 나타낸다. 말이 되잖아요. 율법의 행위, 새긴 율법, 마음의 새김. 이렇게 쭉쭉 하면서 번호 붙여가면서 그냥 기계적으로만 붙이지 말고 읽어가면서 연결해서 읽어가면서 번호를 붙여가 보세요. 그러면 한 번 내용을 읽는 효과가 있어요. 정확한 내용으로 읽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뒤에 보면은 정리가 돼 있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가 됐습니다. 내가 핑계치 못한다. 1, 2, 3, 4, 5, 6 쭉 정리가 돼 있어요. 멸시하느뇨 이럴 때 여러분 여기 의문형이잖아요. 내가 멸시하느뇨, 내가 멸시한다의 강조예요. 이게 부가문이에요. 내가 멸시하느뇨 이 말은 멸시하는 줄을 아는데 대답을 그쪽에서 하게끔 만드는 거죠. 강조해야죠. 멸시한다. 네가 멸시한다. 이런 표현인데 네가 멸시하냐?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할 때는 멸시한다로 돼야 되죠. 멸시함 이렇게 되죠. 멸시함. 그렇죠? 또 여기도 멸시함 이렇게 멸시함. 멸시함. 그래서 이런 로마서에 이런 질문형 나오죠. 의문형이 많이 나오죠. 이건 부가 의문이거든. 이럴 때는 서술형으로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느뇨 말한다고 멸시하느뇨 멸시한다는 말이니까 그렇게 서술형으로 정리해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쌓는다 5번 이게 쭉
정리하는 거. 수식하는 말 뒤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명사형으로 붙이는 거. 예?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슬래시로 해가지고 수식하는 말하고 원래 있는 말하고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슬래시는. 수식하는 말이 이거다. 얘가 수식하는 말이다. 라고 붙이는 것을 구분해주는 것이 이 슬래시의 역할입니다. 환란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자, 있을 것이다가 동사잖아요. 있을 것임, 시제까지 마치죠. 그랬죠? 그 다음에, 어, 7번. 7번이 좀 내용이 많죠? 내용이 많죠? 자, 영광과 종기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각 사람에게 있을 것임. 또, 여기 이유 1, 이유 2 나오죠? 이유 1, 이유 2, 이유 1, 이유 1. 왜냐하면, 때문에 공식이죠? 있을 것임 하고 성경 구절 딱 대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유 2. 왜냐하면 율법이 이거 때문에 또 있을 것임 이렇게 해주죠. 공식대로 해놓은 거죠. 지금 공식대로. 그 다음에 이유 3. 왜냐하면 때문에 있을 것임, 있을 것임, 있을 것임. 그 다음에 심판받을 이유. 자, 이유의 이유. 종속의 종속 나왔잖아요. 종속의 종속 할 때는 유도 문장을 써줘라. 유도 문장. 유도 문장을 써줘라. 종속의 종속일 때는 유도 문장을 꼭 써줘라. 어떤 종속인지. 예? 심판받을 이유. 심판받을 이유. 심판을 받을 이유. 내가 지금 뒤로 넘어가서 제가 심판을을 뺐습니다. 생략했어요. 자, 심판을 받을 이유 3 이렇게. 그래서 유도 문장이 이렇게 들어갔죠. 유도 문장 들어갔죠. 그렇죠? 여기도 심판을 받을 이유 유도 문장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종속의 종속이니까 여기 이유인데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유도 문장을 안 써주면은 종속의 종속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주문장에 걸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유도 문장을 써준다. 유도 문장을 써준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를 나타내고 증거가 되면서 나타내고 송사하면서 변명하면서 그날에 대한 또 수식구가 쭉 나오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어려워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절만 주어진다 그러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아예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돼요. 마음의 각오를. 그리고 또 내용이 많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자꾸 실수를 하게 돼요. 건너뛰게 돼요. 그래서 내용이 많은 문장을 다룰 때는 조급해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많아도 빠뜨리는 것이 없이 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문장을 시도해 보려면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대신 이건 클리닉이니까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진도를 많이 이렇게 많은 분량도 해보게끔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고 한번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도전을 해보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전을 할 때 이렇게 갑자기 많은 부분을 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안 배웠다 그러면은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미리 이렇게 배워 놓으면 혹시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런 이제 자료를 보면서 참고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거 알지만 긴 걸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완미닝을 전개하다 보면 연결 관찰 질문이 나오잖아요. 연결 관찰 질문이 나오는데 그 연결 관찰 질문 만드는 방법을 한번 오늘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남은 부분은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몸, 문맥설교 매뉴얼, 그 매뉴얼 책 있잖아요. 매뉴얼 책 강화체에 보면은 질문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질문, 관찰 질문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게 빌립보서 전체를 질문을 관찰 질문하는 방법을 거기다 써놨습니다. 해주면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가지고 관찰 질문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핑계치 못한다 그러면은 보통 여러분 누가 핑계치 못하는가? 내가 무엇 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가 제목이다 할 때 내가 핑계치 못한다 이게 제목이다 할 때 우리가 제목을 설명한다 할 때 너 그다음에 핑계하지 못한다 이 두 개를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냥 너는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누가 핑계치 못합니까? 이렇게 하고 너입니다. 너죠. 답은. 그러면 너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을 관찰할 때는 주어 쪽, 동사 쪽 나눠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쪽 관찰할 때는 시작을 동사에서 이게 동사에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핑계치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핑계치 못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걸 정리하면 누가 핑계치 못하는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동사를 할 때는 답은 정해져 있어. 핑계치 못한다잖아요. 핑계치 못한다. 이럴 때는 질문을 또 이렇게 내가 무엇 하는가? 이렇게 거꾸로요. 이렇게 가요. 내가 무엇 하는가? 그런데 여기서는 못한다.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하지 못하는가 하면 답은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찰 질문, 연결 관찰 질문 할 때는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유잖아요. 이유니까 이유는 뭐라고 해요? 이유는 왜, 이유는 왜죠? 왜, 왜라고 해놓고 왜 동사 핑계치 못하는가? 왜 핑계치 못하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답이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에라고 답이죠. 그런데 뒤에 붙는 말 핑계치 못한다 이 말이 질문의 몸말이 되는 본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의문사는 왜 이유는 왜라고 쓰세요. 왜 핑계치 못하는가? 그런 답은 뭐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죄하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 답은 딱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너를 정죄함, 너를. 그러니까 정죄하는가, 정죄함인가 이렇게 뒤에 이제 질문형으로 넣었지만 의문사는 뭐예요? 너를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함인가 이렇게 연결 관찰 질문 그렇게 누구를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으로 정죄함 것으로 도구잖아요, 도구. 도구니까 두 가지예요. 어떻게 정죄함인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그거 아니면 무엇으로 여기를 판단하는 것으로 무엇이라고 해놓고 무엇으로 정죄함인가라고 하면 답은 바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찰 질문은 이건 본문을 읽어내는 질문이거든요. 본문을 읽고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 질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본문에 있어요. 이거 관찰 질문은. 연결 관찰 질문. 본문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말이 답이고 뒤에 붙는 수식부가 질문의 요소예요. 질문의 본말이에요. 질문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남을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판단하는가 이렇게 의문형으로 만들어주고 누구를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또 누구를 판단하는가? 남을 판단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유의 이유잖아요. 정속의 정속, 정죄함의 이유죠. 정죄함의 이유, 정죄함인가? 이유니까 왜
정제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정제하는가? 요소에다가 뒤에 붙는 말을 의문형으로 만들어줘 가지고 하면은 연결 관찰 지문이 됩니다. 또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 여기는 행함인가 이게 이제 의문형이 되죠. 그다음에 을으니까 무엇을 행함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만 가지면 이제 내용을 전개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해볼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내가 핑계치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핑계치 못한다. 그러면 자, 누가 핑계치 못합니까? 그러면 내가입니다. 너입니다. 너. 내가 핑계치 못합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나가죠. 해석 그렇게 나가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무엇하지 못합니까? 그럼 답은 뭐예요? 핑계치 못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설교 전개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전 보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왜냐하면 때문에 합니다. 왜 핑계치 못합니까? 왜 핑계치 못합니까? 이게 연결 관찰 지문이 이제 먼저 앞서 나가죠. 이렇게. 왜 핑계치 못합니까? 할 때. 왜냐하면 내가 정지하기 때문에 핑계치 못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지하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 라고 했으면 여기 다시 또 너가 누구입니까? 너는 누구입니까? 너는 그죠? 그 다음에 정죄하다. 연결 관찰해보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정죄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죄하다는 말.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너를 정죄한다. 자, 누구를 정죄함입니까? 앞으로 가죠. 이렇게. 그 답은 너를 정죄함입니다. 라고 하면 너는 무슨 뜻입니까? 너는 누구입니까? 또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연결 관찰 질문하면서 설교 내용이 전개가 되잖아요, 여러분. 어? 그렇게 제가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판단하는 것으로 정죄하지 못한다. 이걸 앞으로 이제 또 앞으로 빼는 거죠. 무엇으로 정죄함입니까? 연결 관찰 질문. 그러면 판단하는 것으로 정죄합니다. 라고. 판단한다는 말은 입니까? 이렇게 또. 그리고 또 쭉쭉 하고 나면 그 다음 요소 넘어가죠. 요소 다음은 남을 판단한다. 그럼 누구를 판단함입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남을 판단합니다. 라고 할 때 남이란 무슨 뜻입니까? 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또 안민이 1, 2, 3 쭉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요소 또 이제 정죄함의 이유 또 두 번째 정죄함. 왜 정죄합니까? 연결 관찰 질문 또 들어가죠. 여기다. 들어가죠? 그럼 답은 왜냐하면 내가 행하기 때문에 정죄합니다. 그러면 또 너는 누구입니까? 너는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요? 행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행하다는 말 또 원미닝 원투 쓰리도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요소로 넘어가려고 할 때 같은 일을 행한다. 연결 관찰 질문 들어가죠. 무엇을 행함입니까?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같은 일이란 이렇게 해요. 이게 설교를 진행하는 연결 관찰 질문의 뼈대예요. 쭉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 교재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성경 공부 교재 만드는 방법도 특강을 할 거예요. 후반부에. 그런데
성경 공부 교재 만드는 방법에서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 관찰 질문, 연결 관찰 질문 하는 거예요. 이 연결 관찰 질문이 성경 공부 교재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질문. 이 질문을 여기서 하면은 성경 공부 교재 만드는 기초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성경 공부 교재, 구역 교재,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설교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든다. 구역 교재를 만든다라고 할 때 그 질문의 뼈대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다음 요소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안다. 그럼 나눠지죠. 이렇게 우리가 안다. 그럼 누가 아는가 주어 쪽 이렇게 하죠. 동사 쪽 우리가 무엇 하는가 안다. 답은 누가 아는가 우리입니다. 답은 우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 하는가 우리가 무엇 하는가 그러면 안다. 안다. 압니다.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왔잖아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원미닝 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원미닝 원, 투, 쓰리 쭉 들어가죠. 안다. 안다는 말은 원미닝 원, 투, 쓰리 이렇게 들어가죠. 이것 가지고 원어 들어가고 쭉 들어가죠. 쭉쭉쭉쭉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게 하고 원미닝 원, 투, 쓰리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결 관찰 질문도 들어가죠. 연결 관찰 질문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는 줄 안다. 무엇을 아는가 이렇게 또 가죠. 이렇게 연결 관찰 질문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 또 갈라지죠. 하나님의 판단. 자, 하나님의 판단. 주어 동사. 진리대로 된다. 무엇이? 가, 어, 진리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판단이죠. 그 다음에 질문이요. 질문. 진리대로.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 합니까? 진리대로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판단, 여기 하나님의 판단,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완명이 들어간대요.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란 이렇게 완민이 원투 쓰리 진리대로 됩니다. 진리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 관찰 질문이 뼈대가 돼가지고 완미닝 원투 쓰리 완미닝 원투 쓰리 완미닝 원투 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그 질문이요. 연결 관찰 질문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요소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서 완미닝 원투 쓰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만들어서 그게 본문을 묵상할 때 그 질문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또 여기 행하는 자에게 진리대로 됨 다음 요소 넘어가잖아요. 넘어갈 때 또 연결 관찰 질문하죠. 누구에게 진리대로 되는가? 누구에게 진리대로 되는가? 이거죠. 답은 뭐예요? 행하는 자에게 진리대로 된다. 그러면은 와미닝 행하는 자는 무슨 뜻입니까? 와미닝 원 들어갔죠? 원, 투, 쓰리 또 들어가야죠.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또 연결 관찰점은 무엇을 행하는 자입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런 일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런 이런 일은 문맥에서 봐야 돼요. 이것은 단어의 뜻이 아니고 문맥에 앞에서 언급한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들을 쭉쭉 행한 그 리스트가 쭉 나오죠. 그걸 문맥에서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원미닝 원, 투, 쓰리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들어가죠.
자, 내가 무엇 하느냐? 누가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한다. 누가 생각합니까? 주어 쪽, 동사 쪽. 내가 무엇 합니까? 동사 쪽. 무엇 합니까? 누가 생각합니까? 내가 옵니다. 내가 무엇 합니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답이 나오죠? 그러면 너는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요. 생각합니다. 생각하다는 말은 원미닝 원, 투, 쓰리 또 들어가죠. 생각하다 원어 보고 이때 원어를 들어가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을 생각한다. 또 연결 관찰지문 또 들어가죠. 이것을 생각한다. 묵상하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답이죠. 그럼 이것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문맥입니다. 문맥이죠. 문맥. 앞에 있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또 원, 투, 쓰리. 그 다음에 내가 피할 줄을 생각한다. 생각하는 원미닝 원 이제 또 연결 관찰 질문 다음 요소 넘어가죠. 내가 피할 줄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피할 줄을 생각합니다. 자, 내가 피한다. 묶어서 해도 돼요. 문장 자체를 가지고 내가 피한다. 심판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예? 피하는 거죠. 피한다는 말이 나오네요. 피한다는 말. 그 다음에 무엇을 피합니까? 연결 관찰 질문. 판단을 피합니다. 판단을 피한다. 당하죠. 그럼 판단이란 이렇게. 그럼 완민이 원투스 들어가죠. 판단 누구의 판단입니까? 연결 관찰 질문 넘어가기 위해서. 누구의 판단입니까? 누구의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이죠. 하나님의 판단.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완민이 원투 쓰리, 완민이 원투 쓰리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죠. 네 번째로 내가 멸시하느냐, 내가 멸시하느냐라고 4절. 자, 주어 쪽 동사 쪽 누가 멸시합니까? 누가 멸시합니까? 너입니다. 내가입니다. 자, 내가 무엇합니까? 멸시합니다. 이렇게 되죠. 너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문맥입니다. 문맥. 멸시한다. 이렇게. 원미닝 원, 투, 쓰리. 원어 보고, 그래서 원미닝 원, 투, 쓰리.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질문을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풍성함을 연결 관찰지 풍성을 멸시한다. 네, 풍성을 멸시합니다. 이거 요소 할 때는 무엇을 멸시합니까? 하죠. 그러면 풍성함을 멸시합니다. 풍성함이란 이렇게 하죠. 네? 원, 투, 쓰리. 또 풍성함 원어 보고요. 그 다음에 연결 관찰 질문. 무엇의 풍성함? 인자심의 풍성함. 이거 가져가죠. 그래서 풍성함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거 질문 똑같습니다. 자, 가져갑니다. 이렇게. 무엇의 풍성함인가? 인자하심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면 인자하심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인자하심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원맨이 원, 투, 쓰리 또 이렇게 들어가죠. 이것이, 어, 그, 우리가 이제 완미닝을 전개할 때 진행되는 관찰 질문, 연결 관찰 질문의 흐름이에요. 사실 이 연결 관찰 질문이 구석구석 들어가가지고 완미닝이 쭉 전개가 되는 것이에요. 완미닝이. 그리고 이 연결 관찰 질문을 이제 변형도 쓰고 또 이제 생략도 하고 이렇게 넘어가죠. 합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기본은 이게 연결 관찰 질문의 틀이 이 기본이에요. 여기 누구의 인자하심인가? 그의 인자하심.
용납하심에 풍성하심 무엇의 풍성함인가? 이렇게 질문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수식하는 말은 의문형으로 만들면 되고, 앞에 있는 말은 의문사로 만들면 되고요. 무엇에, 길이 참으심에, 무엇에, 이렇게. 알지 못하면서 멸시한다. 알지 못하면서 멸시한다. 어떻게 멸시하는가? 이렇게 만들어 보죠. 알지 못하면서 멸시하는 태도,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쌓는다라고 할 때, 한번 여러분, 여기를 여러분 5번을 제가 한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연결 관찰 질문의 뼈대, 연결 관찰 질문의 흐름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제가 여기 한 것처럼. 여기 5번만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10분 드릴게요. 10분. 자, 여기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거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어떻게 쌓는가 목사님이 다 써놓고 옆에 또 이렇게 써놨잖아요. 네. 그 목사님 지금 하신 게 어떻게 쌓는가 이게 그 뭐 그래서 내 고집을 따라 쌓는다 이래갖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연결 관찰 질문을 할 때 그 첫 질문법으로 번째로 하면 쓰신 돼요. 거죠. 예. 그런 이렇게 건가요? 해가지고, 누가 쌓는가 하면 답이 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어, 내가, 네. 이게, 이다. 너는 누구입니까? 네네. 이렇게 하라고요, 완민이. 여기도. 내가 무엇 하는가 쌓는다. 쌓는다는 말은 이렇게 하라고요. 지금 목사님 두 번째 쓰는 거는 연결 관찰 지문법으로 말을 만든 거죠. 예, 연결 관찰 질문 해가지고 해석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쌓는가 이거 앞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해놓고 네네네. 예, 내 고집을 따라 쌓습니다. 그럼 내 고집은 따라 쌓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완전히 원투 쓰리 이제 들어가 이 준비하는 거죠. 네네네. 이렇게 준비. 그 다음에 또 연결 관찰 어떻게 쌓습니까? 네, 마음을 따라 쌓습니다. 네. 마음을 마음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은 네, 마음을 따라 쌓는다는 말을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예, 물어봐야 그렇게 되나요? 하고 나서 종합을 해야죠. 마음을 따라 산다는 게 뭔지 이제 그리고 어떤 마음입니까? 회개치 않은 마음. 회개치 않는다는 이렇게 지금 그 사실 전개하기 위한 초기 질문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목사님 이게 그럼 반가로 이번에 어떻게 예, 쌓는가 하면 마음을 따라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예, 마음을 따라 쌓으면 답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요 그 마음을 따라해서 마음만 다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여기서는 마음을 물어보고 마음 따라 쌓는다는 걸 종합해야죠. 이제. 다시 여기다 마음을 따라 쌓는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예, 여기 종합을 해줘야 예, 되는 거죠. 예, 예. 먼저 마음이 풀리고 마음 따라 산다는 것이 이제 연결돼야 되죠. 음. 예. 그래서 지금은 이 기본적으로 전개하기엔 연결 관찰 질문 다음 완미님까지 지금 질문하는 거죠, 지금. 음.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이제 무엇을 쌓는가 이게 이제 앞으로 사실 이 질문이 이게 이렇게 앞으로 와서 전개되는 거죠, 이렇게. 네. 진노를 쌓는다. 진노는 무슨 뜻입니까? 진노.
지금 여러분 이것이 현재는 여러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완미닝 들어가면 이게 금방 이해가 돼요. 완미닝 해봐야 돼 이제. 로마서 완미닝 들어갈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러면 이게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질문을 만드는 게 이제 이렇다는 거. 예, 이렇다는 거예요. 내게 진노한다라고 할 때 질문은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진노하는가 이렇게. 그날의 진노, 그날은 날짜잖아요. 날. 언제의 진노입니까? 진노의 날인 그날, 언제인 그날입니까? 이렇게 질문 만드는 거. 나타나는 그날, 어떤 그날입니까? 이거 어려워요. 나타나는 그날이다. 어떤 그날입니까? 어떤 그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누구의 의로우신 판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응하실 하나님. 이게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하나님. 하나님, 중복되는 거죠. 지금 관계대명사는. 각 사람에게 보응한다. 누구에게 보응하시는가? 행한 대로 보응한다. 방법이죠.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행한 대로. 또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무엇으로 보응하시는가? 보응하는 내용이죠. 보응하는 내용. 구하는 자에게 영생. 누구에게 영생인가? 썩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함. 무엇을 구함인가? 을르리니까 여기 을 붙었으니까요. 또 참고 구함. 어떻게 구함인가? 행함으로 구함. 어떻게 구함인가? 선을 행함. 을르리니까 무엇을 행함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연결 관찰 질문 붙여가지고 계속 내용을 전개하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면은 내용이 끊어지질 않아요. 끊어지질 않아. 일단은. 그리고 문맥이 이어질 때 해석이 자연스럽게 문맥의 해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이러한 세밀한 질문들이 속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미닝이 진행되는 거죠. 이게 로마서 할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음. 자, 그러면 그 질문 작성하는 거 여기까지 하고 우리 계속 나가겠습니다. 다음 단계 나갈게요. 다음 단계. 동족동사 2단계 파악해 봤는데 없어요. 자, 여기 질문 만들기는요, 여러분, 이건 제가 과예로 집어넣은 거지,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다. 질문 작성하는 거 계속 연결 관찰 질문을 완민히 가면서 해왔기 때문에 이걸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집어넣기 식으로 했어요. 이것이 문맥설교 매뉴얼의 강화체에 들어 있습니다. 강화체. 자, 동족동사 3단계 중심문장 정하기, 중심문장 정하기. 1번에서 6번 중에서 2번을 중심문장 정했어요. 2번. 2번을 중심문장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안다.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서 제가 우리가 안다가 중심 문장이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 이것이 사실은 중심 문장이에요. 이것이 여기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것은 그 로마서의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큰 흐름 속에서.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안다를 중심 문장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고급이니까 마치 여러분,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말씀하셨다가 중심이 아니고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하신 그 문장이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가 있다고 그랬죠. 어? 그런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안다 똑같이 그 있거든요. 1장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서도 그 안에 수식부가 중심 문장이라 수식의 수식 아래 문장. 어.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심 문장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얘가 중심 문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얘를 중심 문장이다 보고 그 다음에 제 4단계
중심문장 1차 수직부. 중심문장 1차 수직. 중심문장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 이것이거든요, 문장이. 그 다음에 중심문 1차 수직부는 이 아래에 있는 거.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됨. 그런 그 1차 수직부는 이거죠, 이제. 누구에게 대상이죠. 누구에게. 행하는 자에게 진리대로 되는 누구에게 에게가 되죠. 에게. 에게가 있으니까 진리대로 누구에게 진리대로 되는가. 대상 행하는 자에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4단계는 중심 문장 1차 수직부에다가 7원칙 여기다 했어요. 아래로 내려가서 한 칸 내려갔어요. 그 다음 5단계 잘 이제 보세요. 5단계 여러분들 한 거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릅니다. 자, 5단계는 다른 주문장이죠. 이렇게 중심 문장 얘 놓고 이거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주문장은 이제 놔야 되겠죠. 이제 1번부터 2번, 3번, 4번인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해서 내가 쌓는다 5번 주문장이 예? 예? 판단의 내용 이렇게 놓고 판단의 내용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데 진리대로 되는 하나님의 판단의 내용 자 판단의 내용 판단의 내용 진리대로 내가 쌓는 것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쌓는 방법 첫 번째 쌓는 방법 두 번째 여기는 어떻게 쌓아요? 생각함으로 쌓아요. 생각함으로 쌓아요. 진노를 쌓잖아요. 진노를 쌓는데 어떻게 쌓아요? 생각함으로 쌓아요. 1번 앞에 쌓은 결과 진노를 쌓은 결과 팽개치 못해요. 나중에 쌓은 진노를 쌓는 방법 이것을 생각하며 피할 줄로 생각하면서 할수록 진노를 쌓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왜 쌓아요? 멸시하기 때문에 쌓아요. 그래서 진노를 쌓는 이유 멸시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쌓는 방법이 밑에 있죠. 고집을 따라 쌓고 마음을 따라 쌓고 진노를 쌓고 내용이죠. 진노에 쌓는 내용 그죠? 그리고 나서 환란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쌓은 결과 환란과 곤고가 있고 쌓는 결과 또 하나 쌓은 결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쌓은 결과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쌓은 결과 1. 핑계치 못하고 두 번째 환란과 곤고가 있고 세 번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고 쌓은 결과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 6단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 누구에게? 진리대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다음에 무슨 내용으로 진리대로 됩니까? 내가 진노를 쌓는다는 걸로. 하나님의 판단의 그 심판이 진노를 쌓는 거잖아요. 진노를 쌓아요. 진노를 쌓아요. 그리고 진노를 쌓는 거에 대해서 쭉 연결됐잖아요. 진노의 대상, 네 개의 진노하고. 진노의 때는 그날의 진노하고. 쭉 가고요. 진노를 쌓는 방법, 고집을 따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생각하면서 쌓고, 생각하느냐? 생각한다죠. 이것은 생각하면서, 생각함으로, 함으로 쌓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함으로 쌓는 거죠. 문장화 작업할 생각하느냐? 생각한다예요. 생각함으로 쌓아요. 자, 진노를 쌓는 이유, 멸시하기 때문에.
쌓는 이유, 멸시하느냐? 멸시한다. 멸시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때문에 이렇게 멸시하기 때문에 진노를 쌓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문장을 이렇게 문장화 작업을 해야 되게 써먹으려면. 예. 풍성하고 멸시하고 알지 못하면서 멸시하고 그다음에 진노를 쌓은 결과 진노를 쌓은 결과 진리대로 된 결과 진노를 쌓은 결과 똑같습니다. 첫째, 핑계치 못한다. 둘째, 환란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셋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아래 수식하는 말 쭉 따라와요. 다 끌고 와요. 밑으로 끌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짧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실드된다. 쳐서 누구에게 무슨 내용으로 그 다음에 결과. 예. 진리대로 된 결과, 진노로 쌓은 결과.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진노를 쌓는다 해가지고 사실은 이 결과가 진노를 진노를 쌓은 결과가 사실은 이 제목의 판단의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따로 얘를 따로 꺼낸 이유가 있어요. 내용이 많잖아요. 내용이 큰 단락을 형성하니까 얘를 독립시켜서 밖으로 빼는 거죠. 이럴 때는. 독립시켜서.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여기에 두 번째 대지의 소지예요. 소지인데 이 전체가 큰 단락을 형성하니까 얘네를 독립시켜서 밖으로 뺀 거죠. 이렇게. 빼서 진리대로 된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따로 독립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그, 저기 이런 경우를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를 우리 저기 안준호 목사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렇게 안준호 목사님도 한 요소가 많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따로 독립시켜 가지고 대지로 꺼내라. 따로 독립시켜서 대지로 꺼내라. 그 말씀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따로 대지로 꺼낸다. 설교 대지를 만들 때 하나의 소지가 큰 블록을 형성할 때 얘를 따로 독립시켜서 밖으로 꺼내라. 하나의 소지, 대지로 꺼내라. 이렇게 내용이 많으면.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누구에게 무슨 내용으로 그 다음에 진리대로 된 결과 이렇게 결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진리대로 된 결과 해가지고 내용을 해서 환난과 곤고 핑계치 못하고 이렇게 종교 영광과 평강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큰 틀을 놓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벌려가면서. 하나님의 중심 문맥은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 찢어지죠? 나눠지죠? 그 다음에 진리대로 된다. 진리대로 된다. 그거 나눠지죠? 자,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지금 생략이 다 돼 있죠? 자, 여기 제가 연결 관찰점은 넣어볼게요. 무엇이 진리대로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들어가죠. 와밍 들어가죠.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거 간단하게 지금 이걸 끝냈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라고 딱 찍었죠. 찍었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동사로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 진리대로 됩니다. 진리대로 됩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것을 좀 문장을 그럼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게 됩니까? 이 무엇 합니까? 진리대로 됩니다. 예,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판단은 진리대로 됩니다. 이거 돼요?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왔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은 진리대로 됩니다. 자, 그럼 진리대로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왔죠.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질문 생략하고 바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갔죠. 예?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김없이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완미닝 2 했죠. 지금 또 완미닝 2 실행되는 뜻입니다. 완미닝 3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완미닝 3, 완미닝 4.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용어 바꿨죠. 완미닝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인 하나님의 징계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합. 정리. 이게 정리예요, 정리. 그러므로. 그렇게 했죠. 서로 이렇게 끝내버렸죠. 그렇죠. 질문이 다 이제 녹아 들어가 있죠, 지금. 완미닝 1, 2, 3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럼 연결 관찰 질문. 누구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집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집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답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이런 일이란 무슨 뜻입니까? 들어갔죠. 이런 일이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완미닝 원 들어갔죠. 그렇죠. 그렇죠?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즉, 이건 문맥이죠. 즉, 문맥으로 답을 하는 것입니다. 문맥으로 답.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 즉 합당치 못한 일들을 지시하는 말입니다. 29절에 합당치 못한 일을 완미닝 하죠. 그러면 거기서 완미닝 들어가죠. 합당치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완미닝, 합당치 못한 일. 자, 거기 29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 다음에 시기,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 다음에 악독이 가득한 삶을 말합니다. 또한 수근수근, 비방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우매함, 배합, 무정, 무자비. 자,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원어를 넣어놨잖아요. 지금 다 본 거예요. 지금 원어를 다. 디럭스 바이블 들어가서 다 본 거예요. 봐가지고 불의는 아디키아, 추악은 포네리아, 탐욕은 플레오넥시아, 악의는 키카키아, 시기는 푸도노스, 살인은 푸호노스, 분쟁은 에레스, 사기는 돌로스, 악독은 카코에데이아라고 하는 원어로 확인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 기본적인 단어를 다 봐야 돼요. 디럭스 바이블의 원어 확인하는 방식 또 들어가 봐야 돼요. 다 찾아서 메모해야 돼요. 이것이 뭔지 다 메모. 완미닝 1, 2, 3는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완미닝 1 정도에서 다 설명해 줘야 돼요. 다 설명해 줘요. 근데 지금 앞에서 다 해놨어요. 앞에서 다. 해놔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것만 언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디럭스 바이블의 원어 보는 훈련 또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어 보는 것을 제가 하려다가 지난번에 원어 보는 거 했으니까 오늘은 안 한 거 제가 질문 작성하는 방법, 관찰 질문 작성하는 방법 했어요. 그리고 그거 해놓고 제가 지금 완미닝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오죠.
근데 그거 제가 생략을 다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장에는 연결 관찰 질문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해야 여러분들이 문맥을 놓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자에게 성경에 반드시 판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리예요, 정리, 정리. 이건 정리입니다. 정리, 정리. 하나님의 판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한마디로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진노를 쌓는다라고 했죠? 진노를 쌓는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진노를 그러면 여기 연결 관찰 질문 무슨 내용으로 진리대로 됩니까? 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여기 이 뼈대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뼈대. 둘째로 이렇게 무슨 내용으로 진리대로 되는가? 하나의 판단의 내용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죠, 지금. 그렇죠?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설교 때는 여기 무슨 내용으로 되는가? 연결 관찰 질문. 자, 하나님의 판단이 무슨 내용으로 됩니까? 판단의 내용. 내가 진노를 쌓는다. 진노를 쌓는다. 하나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판단의 내용은 진노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진노를 쌓는다. 답이 나왔죠? 진노를 쌓는다는 말, one meaning one.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장에 받는 것은 아니지만 모아서 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단어 자체로 해석했죠? 모아서 쌓아두는 것입니다. one meaning one. 진노를 쌓는다는 말은 모아두는 것입니다. one meaning two.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쌓아두신다는 뜻입니다. one meaning three. 다시 말하면 쌓는 기간만큼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한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상상, 상상. 이건 단어 쌓는다. 진노를 쌓는다. 국어사전, 국어사전. 자, 그다음 아미닝 투 이거 상상, 상상. 아미닝 쓰리 이렇게 했어요. 상상. 인내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연결 관찰 질문, 연결 관찰 질문. 관찰 질문. 누구에게 진노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진노하십니까? 자, 앞에 보세요. 여기. 진노의 대상, 진노의 대상. 누구에게 진노합니까? 함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진노가. 내게 진노합니다. 내게 진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진노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내게 진노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진노한다고 했습니다. 답이 나왔죠? 너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죠. 지금 아까 내가 한 거 그대로 나오죠. 너는 누구입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누구입니다. 자, 완민이 완, 너는 누구입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이것은 문맥.
문맥이에요, 문맥. 앞에를 보면 나오죠, 앞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온갖 이런 일을 행한다. 이런 일을 행한다. 완미닝 투.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무슨 뜻입니까? 완미닝 투. 온갖 악행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온갖 악행이죠. 문맥, 문맥이죠. 악을 행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줄 몰라 진노를 쌓아놓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음? 악을 행하며 해결 쌓아놓은 사람들입니다. 이거요 어떻게 했어요? 상상. 문맥과 상상이에요. 문맥도 돼요. 음? 진노가 하늘에 쌓여서 누가 보아도 악한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정리, 정리, 정리.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또한, 또한, 여기 또 이제, 여기 보세요. 또, 그 다음에 또 있죠. 요소가. 누구에게, 어? 그날 진노가 또한 두 번째 요소를 또 봤어요. 제가. 여기 보면은, 진노의 대상이 누굽니까? 내게. 자, 너라는 말을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이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어? 자, 너는 누구, 온갖 악행을, 여기 뭐, 악을 행하는 사람들,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이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문맥상 두 사람을 봤어요. 두 계층을. 안 믿으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 믿지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문맥으로 봤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안 해도 돼요. 근데 사실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저는 묵상하면서 이걸 보게 됐어요. 그다음 연결 관찰 질문. 자, 언제 진노가 나타납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 요소 있잖아요. 여기 언제 진노가 나타나는 이거죠. 이거죠. 언제 진노함입니까? 이거죠. 이거 언제 진노함입니까? 그날의 진노함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죠. 그날의 진노함입니다. 그날의 진노함입니다. 그날의 진노의 날인 그날에 진노가 나타납니다. 진노의 날인 그날, 진노의 날은 완미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정하신 날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사전 안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자, 완미닝 그냥 신학적 신학 사전 신학 사전에 사실 진노의 날은 그 하나의 심판을 정하신 날, 신학 사전이죠. 사전이죠. 그것이 완미닝 2. 아무도 날과 이것도 모르죠. 이거 여러분 신학 사전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상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식. 다시 말하면 앞에 진노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정하신 날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완미닝 2. 다시 말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기까지. 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나타납니다. 상상, 그죠?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정리죠, 정리. 음? 마지막 날.
정리죠.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죠.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에 받은 이세들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벌려서 나타나는 그날, 그날의 진노함, 진노의 날인 그날, 나타나는 그날이 그죠? 그러면 여기 진노의 날인 그날, 어떠한, 뭐요? 나타나는 그날, 그날입니까? 나타나는 그날이죠. 연결 관찰 질문. 어떠한 그날입니까? 그죠? 연결 관찰 질문. 나타나는 그날입니다. 음. 그것은 보여주신다는 뜻이죠. 보여주시는 날이죠.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진노를 보여주십니다. 나타나는 그날. 여기서도 두 가지 강조되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정하셨어요. 네? 그리고 보여주신다. 보여주신다. 그리고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날까지 쌓아준 진노를 변명을 못하게 하십니다. 정리. 진노받는 사람이 한마디에 변명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그러면 의로우신 판단이, 그러면은 나타나는데 무엇이? 이거죠. 무엇이 나타납니까? 연결 관찰 질문.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납니다. 무엇이 나타납니까?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납니다. 진노의 날은 하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을 말합니다. 의로우신 판단이란 무슨 뜻입니까? 들어가죠? 네? 의로우신 판단이란 무슨 뜻입니까? 또 나가죠? 이거 의로우신 판단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질문 들어가죠. 의로우신 판단은 무슨 뜻입니까? 완민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드러내 규정하여 무죄와 유죄를 정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찾았을까요? 이거 의로우신 판단. 이거 의로우신 판단도 이것도 사전이에요. 신학사전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우시다. 공정하게, 의로우시다 그러면 공정하게 드러내는 판단을 말해요. 공정하게 드러내는 거죠. 의롭다는 것이 공정하게. 하나님 기준에서 공정하게 해요. 죄는 죄, 선은 선, 이렇게 규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죄와 무죄를 정하는 거.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드러내서 규정해서 무죄와 유죄를 정하시는 것. 이것이 의로우신 판단이에요. 의로우신 판단. 그래서 이건 사실 그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표현인데, 음? 신학 사전을 통해서 규정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럼 완미닝 또 나오죠.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유무를 정하시기 때문에 앞에 이것이 나오니까 또 완미닝 2가 나오죠. 이게 어려워요. 여기까지 이게 처음 의로우신 판단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한 번 나오기만 하면 완미닝 2는 그래도 이거 가지고 해볼 수 있거든. 상상하면 되거든.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유무를 정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판단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죄에 정하신 하나님은 죄를 죄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죄가 있음과 죄가 없음을 정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 완미닝 상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부연 설명.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결 관찰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연결 관찰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 또 들어갑니다. 앞에서요. 자,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하나님의 어떤 판단입니까? 의로우신 판단입니다. 의로우신 판단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보응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실 때 누구에게 보응하십니까?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 세 개가 또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답이 나왔죠? 자, 보응하신다는 말, 완미닝. 말은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 사전 봤죠? 그렇죠? 완미닝 2. 상응한다. 인간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유죄인 경우에는 유죄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무죄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대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상상이죠? 상상. 그리고 해석도 돼요. 단어 해석. 상응하는 대가를 더 풀어서 유죄일 때는 죄에 대한 대가, 무죄일 때는 무죄에 대한 축복, 상급 이렇게. 링크. 그 다음에 보응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각 사람에게. 연결 관찰 질문 또 하죠. 연결 관찰 질문.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각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각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각 사람은 누구입니까? 완미닝 또 들어가죠. 하면 한 사람도 빠지면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원어예요, 원어. 원어 봤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원어가 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스. 모든, all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와빙 투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에 사는 모든 단어 또 풀었죠. 모든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이렇게 단어를 또 풀었죠. 단어를 풀었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응의 역사에서 벗어날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리. 하나님의 보응의 역사. 축복의 보응, 심판의 보응 여기서 벗어날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정리. 정리.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적용은 안 하고 넘어가죠? 그렇죠? 적용 안 하고 넘어가죠? 내용이 하도 많으니까. 적용은 나중에 하나하나 할 거예요. 쭉 하다가. 쭉. 네,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보응이 어떻게 나타나니까 6절 보세요. 6절. 연결.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6절을 보세요. 설교돼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6절을 같이 읽어요. 응? 2장 6절을
같이 읽어요. 그러면 쭉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보응하시되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죠. 6절 읽겠습니다. 읽었어. 그러면 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행한 대로 보응한다. 사람이 하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자, 다시 이 말을 이제 이 땅을 살면서 행한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 근데 여기서 제가 생략한 게 행한 대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했죠. 생략했죠. 생략하고 뭘로 가서 그러면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본 거죠. 더 전제 조건. 행한 대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봐야 된다. 근데 생략을 여기 행한 대로는 무슨 이거 생략했어요.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략하고 넘어갔어요. 대신 뭘로 했냐? 전제 조건.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라고 전제 조건을 제가 이건 좀 확장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완미닝 그 사람의 다 보신다. 그 행한 삶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신다. 그렇게 아셔야 보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은 당연하다. 추가적으로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고요. 하나님의 보응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연결 관찰 질문. 자, 하나님의 보응의 구체적인 내용, 어떤 걸 제가 지금 보고 할까요? 하나님의 보응의 구체적인 내용, 여기요. 하나님의 보응의 구체적인 내용, 세 가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영생으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영생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보응의 구체적인 내용, 어떤 보응입니까? 누구에게? 무엇입니까?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거거든요. 내용은 이것은 첫째,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영생으로 이렇게 돼. 자, 그 성경 구절 우리 문맥 설교할 때요,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해놓고 같이 읽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연결 관찰 질문 연결 하나님의 보응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놓고 7절 말씀을 보세요.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럼 같이 읽어요 또. 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읽고 나서 영생으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생으로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영생으로 하시고. 자, 영생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또. 그렇죠? 영생은 무슨 뜻입니까? 영생은 meaning 영원한 삶을 말합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meaning 3. 영생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을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다시 말씀 볼까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연결 관찰 질문. 네? 연결 관찰 질문. 자, 누구에게 주십니까? 구하는 자입니다.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추구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야, 기도한다.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가 아니고 그렇게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삶 가운데에서 성경적인 완명이 다시 성경적,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연결 관찰 질문, 연결.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첫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자, 또 연결 관찰 질문한 거 한번 보세요. 앞에 벌려놓고 한 거 보세요. 예? 여기죠. 영생으로 보응하시는데 누구에게요? 누구의 영생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 그런데 어떤 것을 구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참고 구하는 자, 선을 행함으로 구하는 자. 이거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연결 관찰 질문 해놓고 제가 한 거예요. 자, 무엇을 첫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광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 하나님께서 존귀한 대접을 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는 것, 대접받는 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으로 보응합니다. 썩지 아니하다는 말, 썩지 아니할 것, 와명이 또 들어가죠. 하다는 말은 항상 살아있는 상태로 보존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썩지 않는다는 말이고 상상했어요, 상상. 이건 바로 단어가 썩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썩지 않는다는 말은 항상 살아있는 상태로 보존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완미닝.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대접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으로 보응받을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이제 그 다음에 이 연결 관찰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이제 정리네요. 여기가 영생으로 보호하시는데 영생으로 보응받을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 대접받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기대해 받으시도록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을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은 항상 주인이 되십니다. 정리죠. 어떻게 보응으로 나타납니까? 8절 말씀이죠. 또 어떻게 연결 관찰 질문. 자, 8절 보응으로 나타납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읽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읽으세요. 이렇게 읽으세요. 읽으시고 그러면 다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에게는 자,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읽었잖아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노와 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노와 분으로 나타납니다. 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또 안명이 들어갔죠. 그렇죠. 노라고 하는 말은 진노를 담은 처벌을 말하고 분이라고 하는 말은 끓어오르는 화를 말합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원어 봤죠? 디럭스 바브 원어 봤죠? 언어. 와미닝 2. 온갖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처벌을 받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처벌이구나. What? meaning 2. 상상. 와밍 3. 악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악행의 이제 연결 관찰 와밍 3 안 하고요. 연결 관찰 질문. 악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당을 짓는 것입니다. 연결 관찰 질문, 악행의 구체적인 내용, 악행의 구체적인 내용, 여기요. 음? 여기요. 노아분 하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악행의 구체적인 당을 짓는 것, 여기 악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이 했어요. 근데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누구에게 노아분입니까? 누구에게 당을 짓는 자에게 노아분.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아분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질문을 다듬었어요. 악행의 구체적인 내용, 악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당을 짓는 거, 불의를 쫓는 거, 이걸 악행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의 내용을 좀 고급스럽게 바꿔봤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자, 음, 그 다음에 당을 짓는다는 말은, 당 짓는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고 다시 이것을 종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 짓는다. 근데 여러분, 당 짓는다는 원어를 굳이 보지 않아도 당 짓는다는 게 뭔지 사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국어 사전을 바로 봐도 돼요. 응? 사람들을 나누어지게 주동하는 사람들을 지시하는 말, 주동하는 사람. 와밍2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분리되도록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격한 처벌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완미닝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당 짓는 사람에 대해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추가적인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정리. 말이 길죠. 말이 길어졌어요. 예?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방해하는 거. 또한 악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두 번째, 완미닝. 두 번째, 악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연결 관찰 질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예? 불의를 쫓는다라고 했죠. 예? 또한 이것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묶었죠. 그렇게 안 하고. 딱 여기를 내용은 이렇게 하고는 바로 이렇게 묶었죠. 내용은 이렇게 하고 진리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바로 연결해 버렸어요. 그렇죠? 자, 진리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근데 무슨 뜻입니까? 완민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음? 다시 말하면 완민이 두.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귀를 기울여. 그렇게 설명했어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완민이 3. 진리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격한 처벌로 갚으십니다. 정리. 그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까? 연결 관찰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진노를 쌓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진노를 축적하는 것이 같은 질문이에요. 첫째, 고집을 따라 쌓는 것이며 고집. 자, 여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앞에. 여기 진노를 쌓는 방법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거든요. 연결 관찰점은 예, 그렇죠? 고집 따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그 다음에 생각하면서 자 문장을 만들어 생각함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피하는 거죠. 자, 이것이 여기 지금 이 밑으로 이제 드러날 겁니다.
이거죠.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요소들 이렇게 연결 관찰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노가 샀습니까? 고집을 따라 하겠죠. 고집을 따라 쌌습니다. 고집은 완민이 들어갔죠, 여러분. 고집은 완고한 혹은 무감각, 원어 받습니다. 완고함은 완미닝 2, 국어사전. 굽힐 줄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완미닝 3, 자기 속에 자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고집입니다. 잘못된 것조차도 버리지 않고 붙잡는 성품을 말합니다. 상상, 완고한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상상 계속 나가죠. 끝까지 나가죠. 계속. 그리스도인은 정리.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리, 정리, 정리. 이렇게 해봤어요. 고집은 동시에 무감각을 말합니다. 무감각. 설명했어요. 또 무감각을 또 가면 무감각, 무감각. 고집은 무감각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무감각이 고집이면은 여러분 무감각이 고집이다 그러면 고집은 병이죠. 그러면 그렇죠. 고집은 질병입니다. 영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도 고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집은 육체적으로도 질병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신과적 질병이에요. 고집이 너무 완고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앞에서 지금 여기까지만 할 거거든요. 뒤에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숙제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이거 찾아서 연결 관찰 질문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 흐름 속에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분석을 해보세요, 여러분. 분석 숙제입니다. 근데 내용은 많아요. 내용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도전을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로마서 할 때 처음에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하나를 가지고 몇 개로 잘라가지고 하나의 시리즈로 설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는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제목 시리즈로 해가지고 한 5번, 6번 해보세요. 쫙쫙 잘라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이거 한꺼번에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리즈로 잘라가지고 6번에 걸쳐서 해보세요. 6번에 7번, 10번 해도 돼요. 하나님의 판단, 진리대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그 말씀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쭉쭉.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연결 관찰 질문과 완미닝과 또 내용을 쭉 연결해 나가는 것을 여기서 해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이거 시도해 보세요. 10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보세요. 찢어가지고, 쪼개가지고. 수요일 날 하든지, 금요기도에 하든지, 해가지고 10번에 걸쳐서 8번으로 줄이든지 해서 2달 동안 기도회 때 이것만 하든지, 수요일 날 이것만 하든지 쭉쭉쭉 찢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걸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 나머지 분석. 이거 뒤에 있는 설교 분석, 나머지 분석. 이 숙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앞에 그 질문 작성을 조금 어려웠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결과를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모방을 해보시라고 제가 한 거고요. 완미닝에 이게 녹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완미닝에. 이게 녹아 들어가 있어서 완미닝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질문을 할 수 있는 한 질문을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그리고 이것이 설교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습관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구역교재 만드는 것, 성경 공부 교재 만드는 것, 이것을 이제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할 거예요. 성경 공부 교재 만드는 방법, 구역 성경
구역교재 만드는 방법 제가 또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건. 그럴 때 이 연결 관찰 질문이 기본적으로 돼야 돼. 그래야 성경공부 교재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교재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질문이거든요. 질문을 어떻게 만들 거냐? 연결 관찰 질문에서 훈련하면 돼요. 연결 관찰 질문에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완미닝은 여러분들이 늘 하던 거니까 괜찮은데, 새롭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복습을 해보세요. 제가 영상 만들어 드릴 테니까 복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거에다가 좀 더 추가적으로 의식적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성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해보십시오. 숙제가 또 있어요. 다음이 사건체예요. 사건체. 다음이 사건체인데 다음 본문 5강에 사건체 설교 개요 만들어 오세요. 설교 개요 또. 아시겠죠? 중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간은 이제 안 내도 돼요. 설교 개요만 주시면 제가 이제 보면 알아요, 이제. 설교 개요만 봐도 어떻게 했다는 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개요만 저한테 작성하시고, 이번 숙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완미닝. 로마서 이거 완미닝 해보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그러면은, 우리 질문 작성할 때 제가 언제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집중 원데이 할 때 그때 교재 만드는 성경공부 교재 그때도 그때 특강하려고 그래요. 성경공부 교재 만드는 방법, 구역 교재 만드는 방법 그때 하려고 그래요. 그때 뭐 하루 종일 하는 거니까 시간을 한 타임 들여가지고 교재 만드는 방법 만들어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